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의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로 제가 바이블 인간극장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바이블 인간극장 속 주인공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한 소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삼촌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방문하게 된 그 소년에게는 성경 한 권도 살 돈이 없었고 성경이 있다 해도 그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며 구두방에서 일했던 소년의 안타까운 형편을 알게 된 킴볼 선생님은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그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소년의 회심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고 자주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19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이자 부흥사였던 D.L. 무디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있기까지는 믿음의 눈으로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의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인 사도 안드레 역시 무디를 발견한 킴볼 선생님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위대한 전도자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안드레를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이자 사랑의 화신이었던 베드로의 형제로 그 이름의 뜻은 강인하다, 남자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세례 요한의 뒤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며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때부터 안드레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안드레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 복음을 듣고 나자 자신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자 그 즉시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소개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2명의 제자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인데요.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큰 무리를 보시며 먼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며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자신의 계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예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반응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진 안드레가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빌립처럼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만큼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지는 못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의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4명은 어부 출신이자 형제들인데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3명이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를 제외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죠. 안드레의 형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적었죠. 그리고 수제자 3인방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 번도 안드레는 섭섭한 마음을 품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뒷자리에서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고 2인자의 자리에 감사하며 만족했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전도자이기도 했죠.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요, 완벽한 조연이자 페이스메이커였다면 안드레는 형 베드로의 완벽한 조연으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한 겸손과 은혜의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X자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졌는데요. 좀 더 천천히 고통 속에 죽도록 하기 위해 안드레의 손과 발을 못에 박지 않고 줄로 꽁꽁 묶어서 3일 내내 십자가에 묶어놨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열정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자비를 요청하였으나 그는 결국 X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장소인 그리스 파트라에 그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안드레의 삶과 죽음을 통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안드레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가? 하나님은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앞세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 11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세상 명예를 탐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완수했던 충성된 제자 안드레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12화 신실한 일꾼 사도 마띠아 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